많은 목회자들이 꼭 가보고 싶은 상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막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변하고 심지어는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잠재적으로 있는 소망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망은 오순절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욕심, 그런 바람들, 그런 선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목회자만 그렇게 바랄까요? 정치인도 자신이 얘기하면 막 군중대처럼 사람이 막 모이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사업가도요, 자기가 사업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랄 겁니다. 연예인도요, 자기가 노래하거나 연기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를 소망할 겁니다. 교수나 강사는요, 자기가 설명하는 그 뭔가를 학생들이 듣고 열광하고 깨우치고 진보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 강의 때문에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심지어 누구도 바랄까요? 사기꾼도 바랄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면 막 들어서 막 사기치기 쉽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누군가가 말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많이 바랍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보다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오순절 사건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막루였을 것입니다. 막루에 올라가서요, 책을 딱 핍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에스라가 책을 딱 펴면 높은 강단이었기 때문에 책 펴는 것이 사람들이 다 보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극같이 누군가가 뚝 올라가고 책을 핍니다. 이때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아마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겁니다. 두루마리를 쫙 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속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멈추겠죠. 그리고 에스라가 쫙 복음을 읽듯이 성경 말씀을 멋있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되게 멋지죠. 그런데 실상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실질로 보면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들기도 버거워요. 에스라가 성경을 딱 강다성에 놓을 때마다 엄청난 소리가 났을 거고요. 필 때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제대로 들고 있기도 버거운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이 버거운 성경을 들고 낑낑 매면서 두루마리를 폈을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페이지 넘기는 책은 페이지 찾기 편하지만 두루마리는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계속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볼품 없고 불편한 일을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들여서 읽습니다. 에스라가 막 읽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목소리가 확 퍼졌을 때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감격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막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딱 읽으면 그 목소리가 웅장하게 퍼졌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를 까먹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말을 몰라요.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쓰고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 다른 거냐면 우리가 라틴어에서 온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근데 발음이 너무 다릅니다.
문장을 보면 비슷비슷한데 읽어주면 프랑스 말로 읽으면 스페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스페인어로 읽으면 프랑스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멋지게 강대에서 막루에서 막 읽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통역해 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었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성경을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울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스라 연구소, 에스라 신학대학원, 에스라 성경공부, 에스라 성서원, 에스라 성경광자 등 하여튼간 성경공부나 대학원이나 에스라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나누고 그리고 백성을 울릴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해서 이렇게 성경연구원이나 대학원들이 생겼겠죠. 에스라의 역사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에스라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협력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현 한국교회 아니면 기독교가 봉착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더 어려웠던 시대에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와 말씀을 해석해줬던 레위인이 존재함으로 놀라운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특히 똑똑한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이 잡혀갑니다. 아마 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라의 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50년 뒤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 한 50년 지난 다음에 망한 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다 온 게 아니라 일부만 옵니다. 왜요? 이미 50년 동안, 심지어는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삶을 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귀향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1945년 미국이 일본을 폭격해서 우리가 독립했을 때 일본에서 귀향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귀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착지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90년, 적게는 90년, 많게는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태어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한 14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향이 있었는 지 90년 후에, 90년이 지났어요.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만 지어놓고 성전 안에 내용물이 없었던 거죠. 성전 안에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건물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켰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40년 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밟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언어로 쓰였던 그 성경, 히브리어로 읽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아니면 성전이 주전 5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에스라가 되게 빨리 돌아왔으면 주전 450년에 돌아왔어요. 한 70년, 75년, 80년 이 사이에 에스라가 후에 돌아온 거죠. 성전이 있은 다음에 한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성전에 있어야 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꼭 이런 거죠. 모국어를 상실한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자기 나라 말을 읽지 못합니다. 한동안 못 읽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피라미드, 4,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건축술과 놀라운 문화와 놀라운 언어를 갖고 있었죠. 상형문자이지만. 근데 로마에서 점령당한 이후에 이집트는 언어를 상실합니다. 주전 196년에 로데타석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에 묻혀 있다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1799년에 발견됩니다. 이 돌에는 뭐가 써 있냐면 한쪽에는 상형문자, 고급 상형문자, 한쪽에는 민중들이 쓰고 있는 이집트 상형문자, 한쪽에는 고대 헬라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지 못합니다. 헬라어는 읽는데 고급 상형문자와 민중 상형문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푼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영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1824년 장 프랑스와 쌍폴레옹이 해석할 때 드디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망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는 정말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언어를 까먹었으니까요. 언어를 까먹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이집트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누가 안고 있었냐면 바로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글자가 있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또한 엄청난 문제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다 읽어보면 에스라가 활동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있는데 읽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왜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정치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부터 그렇게 자기의 순수성을 버렸던 모습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것을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탄합니다. 그런 한탄함,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혼합, 이런 것이 바로 에스라가 왔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자 왕은 놀랍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왕은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뭐라고 써주냐면 금은을 다 주고 돈을 준다는 거죠.
성전, 예루살렘에서 썼던 성전에서 썼던 그릇들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는 길에 있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갈 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 성전에 대해서 뭐 할 때는 다 그것에 대한 비용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놀라운 혜택도 줍니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까지 조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왕이 줍니다. 왕은 심지어 군대도 붙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에스라가 거절합니다. 조서를 받았으니, 편지를 받았으니 에스라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허겁지겁 가다가 3일 만에 딱 멈춥니다. 아와 강가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뭔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1,500명의 명단이었습니다. 명단을 일일이 읽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에스라가 3일 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레위인을 찾아오라. 이 1,500명의 명단에는 레위인이 없다고.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아와 강가에서 머문다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당시 엄청난 금은을 갖고 있고 성전에 썼던 귀한 예물을 갖고 있고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진 것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둑들의 딱 좋은 먹잇감인 거죠. 근데 그 무방비 상태에서 아와 강가에서 이미 3일을 머물렀는데 또 머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올 때까지? 레위 사람을 찾아올 때까지 머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부의 레위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같이 동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죠. 레위 사람들을 못하러 데려가냐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도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서 맨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성경을 딱 펴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알아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율법을 설명해 줬다고. 그것은 이해시켰다는 말. 단순하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해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역했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해 줬다는 이 히브리어는 번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주는 거냐면 분명하게 번역해 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한 거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140년 동안 방치됐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와 협력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변했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 것으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성전과 더불어서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봅니다. 어때요? 건물만 많은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좋다고 얘기하는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건물만 지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건물이라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이 변한 것을 향해서
학자들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희는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서들은 아마도 이때 다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뜻을 해석해주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 생깁니다. 심지어 유대계의 뿌리도 이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놀라운 역할을 한 거죠. 이 놀라운 역할을 했던 상황, 그것은 말도 통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돼 갖고 제대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한국교회 같습니다. 지난 주간 개신교 대부분의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딱 한 번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각 교단의 대표들이 가서 그 교단 안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우리 교대는 1,500명이 가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사가 있었냐면 바로 정광훈 씨에 대한 이단 판정을 내리냐 말 것이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대했습니다. 이단 판정을 내려주기를.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세상은 이단 판정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또 심지어 교단에서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8개 교단이 모여서 이단 대책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보고서를 올렸어요. 정광훈 씨에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교단들이 정광훈 씨에 대한 이단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단은 1년 동안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벌인 사건이 얼만데 그동안 연구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아니, 이단 대책위에서 이미 연구했는데 그걸 받고 결정하면 되는 일을 더 연구해 보겠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보수 대형 교회들의 입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단 판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분노해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교단이 쪼개질까 봐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판단을 못해서 쪼개질 지경입니다. 지금 분노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분노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보류한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탄이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정치적으로 혼탁한 거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죠. 죄송해도 얼마 전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 판단을 진지하게 연구한 다음에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노무신학자인 허익 교수가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심지어 교단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됐습니다. 또한 해방신학을 전공했던 초대교회의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사임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현실이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이 에스라 시대에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종교가 혼탁했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 무효 신청을 한 교단이, 우리 교단 안에 한 70여 개의 노회가 있는데 10몇 개의 노회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임원들이 알아서 할게, 정치부에서 알아서 할게, 실형위원회에서 알아서 할게,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눈치 보는 거죠. 대형교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안수 주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여자에게 목사를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안수받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나쁜 수를, 악수를 두는 교회를 봅니다.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어쩌면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창피하게도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했던 저희 교단 그리고 가장 큰 장로의 신학대학의 총장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총장이 없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에스라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신학적 혼탁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에 보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신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노동한다고, 노동은 나쁜 거라고, 천국에 가면 노동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잔치만 합니까? 그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구약과 유대인과 창세기를 보면 노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서구 신학은 그리스 로마 신학에 있어서 노동을 천시하는 것 때문에 노동을 천시했던 거죠. 신학적 오류입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검은 월요일,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공황이 있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미국은 엄청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공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나 내립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의 이름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2만여 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400%까지 높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수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수 경제가 보호된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도 미국을 향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한 겁니다. 서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고용이 가라앉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고용이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이 해고됐으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더욱더 사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처방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해석과 우리가 좀 잘 살려면 이방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 중요하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해석한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해석한 거죠. 이 정도로 해석이 중요한 거죠. 바른 해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있을 때 회복이 진행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해석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간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윤 목사가 책 한 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스 킹이라는 저명한 교회론 학자가 쓴 교회론이라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거듭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사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거듭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사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페르시아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풍요로운 페르시아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신학적 오류가 팽배하고 싸움만 있는 그곳으로, 그 폐허 속으로 레위인들이 간 것이죠. 그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갔을 때 신대원에는 정말 특이한 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냐면 신대원에 붙은 게 12월 말이면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1월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원래 3월에 입학하는데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한 달을. 뭘 배우냐면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입학하기 전에 미리 배우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가 너무 낯섭니다. 알파벳도 낯설고 문법도 너무 낯섭니다. 알파벳을 보는 게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처음 배울 땐 너무 곤란한 거예요. 학생들이 불평도 많고 이걸 왜 한 달 만에 배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막 원성을 막 하고 있을 때 청강하던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한테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박사과정에 있던 선배입니다. 박사과정에 있던 선배가 신대원 1학년생이 배우는 것을 또 청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도 불평하니까 그 선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를 봅니까? 무슨 드라마를 봅니까? 무슨 책을 봅니까? 이 한 달은 히브리어만 봐야 됩니다. 무슨 잠을 잡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잘 수 있습니까? 박사과정에 있던, 구약학 박사과정에 있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전 저희 학교에 있었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하고 죽는 것도 순교라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서 감동해서 정말 하루에 2시간도 아깝게 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4주 동안 죽자사자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의 에스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경청해 주며 또 마음 들여서 열심히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레위인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세상은 변할 겁니다. 교회도 변하고 한국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한국교회에 대한 시각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니, 역사로 기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인들, 느헤미야가 했듯이 회복을 일으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말씀의 은혜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찾는 사람들이 시대의 새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나갈 길이 없는 곳에 나갈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노희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그렇죠. 내가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가 은혜의 세상이 되겠죠. 또한 박노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저는 이 사람만이 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만이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황폐화되고 폐허 같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리고 세상의 현실이 끊임없이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 뜻을 실행하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곰곰이 고민하며 용기 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에스라에게 레위인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아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은혜를 나눠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